마침내 이번 코스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주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충격적인 계시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복수를 다루신다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는가에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게 매혹적인 주제였습니다.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주제들을 다 모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 때마다 전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알기를 바라시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용서하는 걸 돕고자 하면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움을 겪는 걸 알아요. 나도 압니다. 내가 용서할 때까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심도 알아요.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요. 80%의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복수죠.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혔으니 내가 당한 것처럼 당할 때까지 나는 용서하지 않을 테야. 저는 이 복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복수하겠다는 소원은 옳은가요? 틀린가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흥미로운 질문이지 않나요? 이 질문의 답이 뭔지 아시면, 그리고 복수심을 어떻게 하는지 알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여자아이를 겁탈한 내 남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자아이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겠죠. 치욕, 폭력이죠. 귀중한 저 여성을 빼앗겨버렸죠. 근처에 어떤 사람도 그 장면을 보고 막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다 겁을 먹었거든요. 이걸 보면 정의를 원하게 되죠. 아이는 정의를 원했고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그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으면 용서할 수도 없겠죠.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이 정도로 깊게는 아니었지만요. 복수심과 복수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말해볼까요? 1부, 복수심의 위안. 아래를 보시죠. 복수심은 위안을 줍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있는 에서와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복수심이죠.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위안을 삼는 장면입니다.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복수심이 주는 소원과 소망이 무엇이죠? 복수심은 기쁨을 줍니다. 상대방에게서 받은 고통의 대가를 상대방이 치른다는 상상은 위안을 주죠. 그렇지. 정의란 이런 거지. 1번 요점입니다. 복수심은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게 해가 끼치기를 바라거나 입히게 만듭니다. 2번입니다. 복수심은 상처 입은 사람의 부당하다는 감정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이건 바르지 않아. 내가 고통을 받는 건 잘못된 거고, 고통을 준 사람은 적어도 준 고통이나 그 이상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맞아. 3번 요점입니다. 복수심은 용서 없음의 미끄럼틀로 인해 마음에 남게 된다. 용서 없음의 7단계를 기억해 보세요. 분노, 비통, 비방, 분개, 증오, 마지막은 복수였죠. 그러나 곧장 복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미끄럼틀을 다 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겨서 커다란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곧바로 아래로 내려가 복수심이 타오르게 됩니다. 미끄럼틀을 다 타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다 거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번입니다. 복수심은 시간이 지나면 깊어지고 정서적인 위안을 준다. 정서적 위안.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죠. 복수심은 죄입니까? 1번, 요한계시록 6장 본문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죠.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요? 5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의 말이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왜 죽임을 당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거죠. 이런 위협이 있었겠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머리를 잘라버릴 테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순교자들이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잠시만요. 천국에도 죄가 있나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서 살해당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복수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천국 사람들은 죄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다려야 복수해 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되나요? 조금 흔들리지 않나요? 그럴 겁니다. 1번 요점입니다. 복수심은 죄 없는 천국에 있는 순교한 신자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런 소원은 경건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건한 것이죠. 천국에선 모든 것이 경건하니까요. 세상에 맙소사. 2번 요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말을 살펴보시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의 박해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죠.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르게 살았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의 박해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박해로 인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잘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머지는 함께 읽어보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복수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의로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복수심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렇듯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은 의로운 것이니까요. 따라서 복수심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심은 죄이니까 그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의 복수심은 하나님의 복수심과 같습니다.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같다뇨.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수를 하시는 게 의롭다는 거였죠. 의로운 일이 맞습니다. 2번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복수를 바라는 것 같나요? 다음 본문 내용을 보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명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바뀌셨나요? 불공평한 상황이라 정의를 바라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생각이 바뀌셨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수는 의롭습니다. 내가 내려와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적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하십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인 잠비아에 있을 때 875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2, 3일 동안 모아서 에이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란 새 코스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케냐에서도 2,00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을 데리고 있었고 케냐 대통령과도 반나절 만남을 가졌죠. 그 뒤에 잠비아에 갔는데요. 도착해서 엠넷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어요. 첫째 날 오전에 에이즈와 에이즈의 끔찍함, 아프리카 전역과 세계 각지에 퍼진 에이즈의 살인적 효과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휴식 시간에 어느 목회자의 아내분이 다가왔죠. 저는 강당 뒤에 서 있었는데 그분이 가까이 와서 저는 약간 뒷걸음질 쳤는데 더 가까이 오더군요. 저는 더 뒷걸음질 쳤고 그러다 보니 벽을 등지게 되어 더 물러날 곳이 없더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 드려야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전 말했죠. 네, 무슨 일이죠? 마을의 어떤 남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흰 봉투를 여러 개 준비했죠. 그리고 마을의 모든 여자아이와 섹스를 했어요. 섹스를 한 후에 봉투를 주었죠. 그분은 울기 시작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딸도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엔 뭐가 있었죠? 편지와 돈이었어요. 돈이요? 그 남자 돈이요? 마을 남자라면서요. 네. 편지엔 뭐라고 썼던가요? 난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혼자 가지는 않겠다. 내 딸은 이제 죽는다. 이 돈으로 딸을 묻어주어라. 방금 들으신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복수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잔인한 선물 중 하나죠. 우리가 선택해서 악행을 할 수도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어린 아이들을 살해한 이 남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상상도 할 수 없죠. 복수심은 경건한 것입니다. 복수심 자체가 아니라 복수심을 다루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3부는 복수심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최고의 구절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이걸 읽어드린 다음에 복수심을 다루는 7단계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이상해 보이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뭐죠?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원수에게 음식을 주라뇨?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뭔가요? 바울은 본문을 이렇게 마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단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요점은 약간 모호합니다. 아래 있는 문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인데, 이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게 무슨 상관이죠? 같은 구절을 AMP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래 써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고귀한 것을 생각해 비난을 압도하라. 전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이해가지 못했죠. 도모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도모하라는 이 동사는 무슨 일이 생기기에 앞서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는 거죠. 이 동사는 내가 이것을 한다는 능동태도, 내가 이것을 내게 한다는 수동태도 아닙니다. 긍휼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면 제가 여러분께 연민을 가지게 되겠죠. 수동적인 거예요. 이 일이 생겨서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능동적인 것은 본문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긍휼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능동태죠. 문법이 약간 들어가죠. 누군가 여러분께 한다는 수동태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 제 자신을 면도했습니다. 그건 중간태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죠. 이 동사가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보다 앞서 계획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맥락과 연결 지어보면 악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께 악행을 하기 전에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일어날 경우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악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반응하실지 미리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다리기만 하고 끝까지 계획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께 끔찍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지 말거라. 미리 생각해 두거라. 어떻게 할지 도모해 두거라. 그 행동은 모두의 눈에 선해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심하게 학대받는 걸 본 사람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악에 잡아먹히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말하겠죠. 세상에, 저것 좀 봐. 예수님이 보였을 법한 반응이잖아. 계획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악하게 무고한 여러분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획을 짜라. 2단계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반응할 계획을 짜라는 것이고, 이제 3단계입니다. 구절을 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무 명확하죠? 3단계입니다. 누구에게든 언제든 무엇에든 복수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전 여러분이 큰 상자에 들어가서 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친히 복수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선이 있는 거죠. 4단계입니다. 구절을 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무슨 뜻이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4번입니다. 자기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 분노를 원수 갚는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분노를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일로 분노가 가득하지만 제 분노를 맡기니 하나님이 분노해 주소서. 하나님께 분노의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했듯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분노하고 복수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수는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제가 직접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저 대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뿐이죠. 분노의 자리를 내주세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5단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별표를 해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복수하실 거란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얼마나 대단한 복수이기에 하나님의 복수는 무서워서 우리가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라고 할 정도일 겁니다.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수를 대신해 주리란 것을 믿으십시오. 에이즈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코스에서 저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효과가 있을진 몰랐지만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은 경사진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인종도 섞여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싶어서 위험을 감수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금발 백인 여성을 불러냈습니다. 그분을 무대로 올리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달리기를 한다 치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수풀에 숨어 있던 거죠. 전 거칠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를 앞에 불러내고 말했어요. 이런 분이요. 이 사람이 와서 여자를 쓰러뜨리고 나무 뒤로 끌고 가 때리고 강간합니다. 이분은 백인을 싫어해요. 전에 당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여자는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게 됩니다. 여자분이 기도합니다.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은 알겠다. 두고 보렴. 이라고 하십니다. 전 말했습니다. 제가 천사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라고 칩시다. 전 실제로는 무고하고 잘못이 없었던 남자분을 돌려세운다는 말했습니다. 제가 천사라면 말이죠. 전 큰 채찍을 꺼냈습니다. 끝에 날카로운 게 달린 채찍으로 이분을 때리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더 세게 휘둘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진짜 채찍은 없었지만 느낌은 그럴듯했어요. 그러면서 금발 여성을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그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전 말했죠. 복수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죠. 언젠가 하나님의 복수를 보시면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셨구나. 제대로 하셨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복수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 믿지 못할 테니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가 갚겠다. 나는 공의롭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를 다 안다. 내 공의를 저자에게 행하면 내 말 뜻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심을 버리세요.
다음 본문을 보시죠. 강간당한 여자아이에게 보여준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행, 간음, 강간 같은 것을 뜻하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는 한 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는 아이나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속이거나 성적 학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음행하거나 타인을 속이면 성부 하나님인 내가 직접 너를 찾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용서 없음과 성적으로 타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게 괴로움을 주겠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대신해 내게 복수하겠다. 전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남자에게 하실 일을 보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갚으리라고 말하셨죠. 다음 본문은 지금까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죠. 20절의 다음 부분을 보시죠. 그리함으로가 무슨 뜻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복수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수의 소망을 맡깁니다. 나는 복수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노를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은 복수는 내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하겠다고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을 믿으면 그래도 복수를 원하게 될까요?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되니까요.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죠? 원수에게 먹을 걸 줍니다. 마실 것도 주고요. 왜죠? 마음이 이미 만족했으니까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가 연속으로 나오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그럼 숯불을 부어둔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머리에 숯불을 붓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집안에 불을 피워서 요리도 하고 불도 밝혔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불이 꺼지면 다시 불 피우기가 꽤 어렵잖아요. 그러면 토기 그릇을 가지고 옆집에 가서 말하는 겁니다. 불이 꺼져서 그런데요. 숯불 좀 빌려가도 될까요? 그리고는 숯불을 그릇에 담습니다. 머리에 그릇을 이고 집에 돌아와 불을 지피죠. 먹을 걸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깊은 진리가 보이십니까? 복수에 대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복수를 기다리면 되는구나라고. 믿는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분노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믿으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분노를 목격하면 이러실 겁니다. 충분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복수심을 무엇하러 품고 있죠? 그냥 버리세요. 복수심을 버려야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손을 들어보세요. 맞네요. 대부분이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그냥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말하세요. 하나님, 제 분노를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얻고 그들에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이 사실이 좋습니다. 정말로요. 놀랍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에는 여러 예화가 나오죠. 오랫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사례를 다 연구했어요. 하나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죠. 매번 복수하셨어요.
때로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복수를 하셨죠. 크게 보복하셨어요. 그래서 전 해방됐습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군요. 복수심을 품으면 안 되는군요. 맡기겠습니다. 전 자유를 얻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분노 같은 건 남지 않았죠. 마지막 요점을 살펴보시죠. 6단계입니다. 복수는 정해져 있으니 자유롭게 친절을 보이라.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헬라어 명령법이 사용된 문장인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는 수동태예요. 문법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수동태, 하나는 능동태예요. 뭐가 수동태죠? 내게 생기는 악한 일을 너를 집어삼켜 너도 악을 행하게 하지 말라. 이게 수동태예요.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악을 돌려주지 마세요. 뒷부분은 이거죠. 이겨내라. 전 이 부분이 좋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물리쳐라.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수하실 때마다 원수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왜죠? 미리 도모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전 하나님께 분노를 맡깁니다. 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신 사실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제 분노를 걷어가 달라고 하고 제게 나쁘게 군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합니다. 4부입니다. 복수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나요? 복수를 원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요? 여기엔 두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다윗 왕의 말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2절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에레미야가 원한 것이 뭔가요? 복수를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에겐 한때 친구였다가 이제는 적이 된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추적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다윗은 그런 상황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럴만하죠.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서 한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골짜기를 가로질러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진에 숨어들었는데요.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 자기가 왔으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죽일 수 있었다는 뜻이죠.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의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세상의 온 군대가 이 말을 들었겠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에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복수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여 내가 직접 복수하지는 않겠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 하셨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윗 왕은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최고의 인물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직접 복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윗은 모범이죠. 잠시 앉으셔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많은 것을 배우셨죠? 주제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복수가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다는 사실을 배우셨죠? 하나님께 복수심을 거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로 놀라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5부, 복수 대신 자비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사도 바울, 솔로몬이 있죠. 사도 바울은 잠시 후에 보죠. 바울의 말이 이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해골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복수도 그치실 겁니다. 좋아요. 2번은 스데반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라고 하나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를 얻고 심판관에게 탄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이기에 가능한 거죠. 다음 본문은 바울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세요. 다음 구절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나?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를 바라지 않아 하나님께 보복하지 말아달라고 하죠.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수죠.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두 번째 범죄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배신이죠. 친구를 배반한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어요? 방금 배운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탄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불편해하거나 화내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대신 이 사람에게 복수하시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정답은 더 나은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수심은 경건한 것입니다. 의로운 거예요. 조금도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놓아주세요라는 것보다 못한 선택이 아닙니다. 복수는 경건합니다. 저 사람에게 죄를 묻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100% 의로운 겁니다. 101%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수를 맡겼습니다 라고 하겠죠. 어쩌면 더 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수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비결이죠. 놀랍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4번에 솔로몬의 힌트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기 원수인데도요. 왜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조심해야겠죠. 섣불리 좋아라, 춤추지 말라는 거죠.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결론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어서 여기 준비해 놨어요. 편히 앉으세요. 이번 세션 잘 하셨습니다. 죄가 있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그 대신 선을 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선행을 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인내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요. 뭐가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무슨 본이요? 선행을 하고 고난을 받는 본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복수를 포기하셨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읽어보시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이거죠. 그러니 다음에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잠시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좋은 기회인 것이죠. 가장 깊은 수렁에 가장 귀한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도 귀한 기회였죠. 그러면 모든 복수와 고통이 달리 보이죠. 누구에게든 복수심을 품었든 이제 버리세요. 마음에서 버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결단하세요. 나는 복수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셨나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세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에 티치 에브리 네이션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세요. 아래 링크를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으세요.